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제가 전에 태백에 살 때 회사에서 산닭을 줍니다. 그걸 잡아 먹으라고 산닭을 주는데 그걸 잡을 줄 몰라서 처음 잡을 때 그걸 닭을 이제 칼로 이제 목을 탁 쳤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목이 달아났다고 생각하고 놔버린 거예요. 놔버리니까 이 닭이 탁 이렇게 쓰러져가 죽어야 되는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목이 잘려가지고 막 온데를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이 불켜가지고 우리는 목은 떨어지고 왜 그렇게 무서울까요? 죽어야 되는, 죽이는 것도 떨리는데 죽어야 되는데 이게 살아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가지고 막 혼내주고 이러던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이 옴으로써 안식일에도 막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막 별 얘기를 다 꺼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유일하게 말을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 성을 헐고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이렇게 하는 말인데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이제 죽입니다.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뭐 그게 옳은지 틀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회에서 모여가지고 이건 죽이는 것이 옳다 살려놓으면 로마 사람들이 그 시끄럽게 한 것 때문에 우리 유대를 꼼짝 못하게 할 테니까 우리는 죽이는 걸로 하자. 그래서 결정을 해서 로마 총독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물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니들이 죄가 있으면 니들이 알아서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죽일 권리가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로마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식민지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데 더더구나 마누라가 제발 그 사람은 죽이지 마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이러니까 빌라도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하다가 이제 6월절이 되면 6월절 특사가 있어요. 이제 죄인들을 살려주는 게 있는데 아주 악한 놈을 하나 잡아가지고 야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무조건 예수를 죽이라고 너희들 얘기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뭔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말하려고 꺼내는데 무조건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는 그냥 아주 나쁜 사람인데 악한 사람이고 강도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만 살려주게 된 거예요. 원래 의도하고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살려놓으면 당장 지금 치안이 걱정입니다. 문을 꼭꼭 닫고 들어가야 되고 그놈이 어디서 뭘 하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봐야지 순식간에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죽이는 거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더 불안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그 강도가 살아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예수를 죽이고 나면 예수 문제는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죽이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장례식 치르는 얘기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의 이 말은 이제 그 금요일 날 저녁이 됐다는 뜻이에요. 목요일 날 저녁에 붙잡혀 가지고 금요일 날 아침 9시 새벽에 재판을 받고 9시에 매달려요.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해져요. 그리고 3시가 돼서 이제 운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죽는데 그 3시에 죽으니까 해가 지려면 한 3시간 있잖아요. 죽은 상태에서 3시간을 지납니다. 3시간 이제 해가 떨어지면 안 돼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직전에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해가 떨어지면 벌써 성일로, 그러니까 6월절로 명절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장례식을 치르거나 이렇게 못 해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이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달아놓지 말고 빨리 내려가지고 장사를 치리도록 해달라고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좀 빨리 내려서 처리해달라고, 명절이 오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병사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건드려보고 살아있으면 다리를 분질러 버립니다. 그러면 비실비실 하다가 다리를 분질러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지고 장사 치르고 이런데, 예수는 벌써 3시에 숨이 졌기 때문에 병사들이 가서 다리를 분질러려고 이랬는데 벌써 축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팍 찔러보았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제 다른 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이 저물었는데 아리마대에 사는 부자 요셉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당돌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자 이러는데 자기는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다수결로 하다 보니까 자기는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가 죽으니까 그 장례식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이제 시체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달라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당돌하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미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세마포, 우리가 죽음의 옷이라 해가지고 삼배를 집집마다 어른들이 있는 곳에는 준비를 해놓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죽을 때 입으려고 삼배를 쫙 준비해놨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자니까 자기가 죽으면 여기다 묻으라 하고 돌을 아예 파가지고 돌에다가 넣습니다. 여기 장례식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죽으면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염을 한 다음에 거기 돌로 만든 굴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건조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3년 뒤에는 이제 뼈만 남습니다. 그 남으면 그 뼈를 모아가지고 별도로 이제 과학 안에다 넣어서 그 온 식구가 죽으면 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는 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예수님을 거기다 이제 자기의 무덤,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돌 무덤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흙으로 덮는 게 아니라 앞에다 이제 굴에다 넣고 이제 그 앞에다가 큰 돌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만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하고 둘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 전에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밤에 찾아와 가지고 중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 새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이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은 굉장히 박식하지만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감명을 받고 예수님을 유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요번에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하고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섞어가지고, 향하고 몰약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100리트라라고 하는 양을 가져왔는데, 이게 34kg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억지로 들고 올 정도로 많은 양의 그 향품과 이제 약품을 가져와서 이제 장례식에 치르도록, 그렇게 거의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내장을 다 꺼내고 그 향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얼굴이 보이도록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이건 그런 식으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체를 그 향을 발라서 이제 저기 염을 할 때 그렇게 비싸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9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고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세마포에 싸고 이제 장례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제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은 뼈를 꺾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뼈를 하지 않았는데. 6월절에 양고기를 먹을 땐 절대로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먹고, 그 알뜰하게 먹는다고 뼈를 꺾어가지고 안에 들은 골까지 빼내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뼈는 절대로 꺾지 말고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 출애굽기 할 때 양고기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되고, 식구 수대로 양을 잡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식구가 적을 때는 옆집 식구하고 합해가지고 한 마리 잡아야 되고,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라는 뜻이죠. 네. 예, 유월절 양으로 제물로 이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구리에 이제 창을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나온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요한이 그걸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물과 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는 우리가 만져보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 계셔서 움직이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과 피로 계셨던 것은 그 3년 동안 살아 계셨던 것이고, 이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셋이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셋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꼭 포도주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로 세례를 주고 포도주로 기념을 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축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셋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싸가지고 삼배에다 싸가지고 이제 자기가 판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을 막으면 이제 장례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더라.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참 많았어요. 마리아가 많았는데 그 나사로의 누이들도 마리아가 있고, 또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여기서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로바의 아내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임종할 때, 숨질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로바와 또 누구예요? 그로바의 아내와 누구였죠? 요한과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의 그 아내 살로메죠.
살로메 셋이서 그 임종을 지켜보고 있다가 요번에는 살로메는 어디 가버리고 이제 그 장례식 치르는 것은 여자들이 둘 다 이제 멀리 앉아 있습니다. 장례식 치는데도 여자가 오면 안 되고 임종할 때도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자는 항상 멀리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자들은 얘기가 거의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죽으면서부터 여자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부터는 여자들 또 남자들하고 똑같이 하는데,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들은 남자보다도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름도 앞에 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만 하더라도 여자 이름은 안 들어가요. 남자 숫자만 5,000명을 먹였다 이러면 여자를 빼고 하는 말인데, 지금 예수님이 임종을 딱 하는 순간 이제 여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주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상한 그 복음 뭐 저기 유다 복음 이런 거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였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정경에 없는 얘기는 다 사이비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정경은 66권인데 그때 당시에 그 성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공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식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저녁 때부터는 뭐가 돼요? 안식일. 예, 안식일이 돼요. 안식일이 돼서 안식일 날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성경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성경도 안식일에 있었던 얘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 날 병 고쳐준 얘기 말고는 안식일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있었던 것은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안식일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이야기부터 하게 되는데, 오늘은 62절에 보면 뭐라고, 한번 6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그 이튿날은 무슨 날이라? 준비일.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튿날은 안식일인데 그 준비일의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안식일이 준비일의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비일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예비일이 뭐예요? 금요일 날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양 잡는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양 잡는 날에 잡혀서 이제 그 죽게 되는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63절에 예, 63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저 속이던 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저 죽은 사람이 저 속이던 자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을 죽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 기독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을 자꾸 보내니까 종을 죽이니까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죽이고 나면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그리고 그 유산은 우리 거다. 이러고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다 알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64절에 이제 그 무덤을 사흘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말해요? 빌라도에게. 어디에 적혀 있어요? 밑에 빌라도에 예, 62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사활만 좀 굳게 지켜주세요.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더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65절에 이놈들 하라.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병이 있으니 가서 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지키라고. 거기 경비병 원래는 무장 군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칼과 뭉치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임명한 그 무장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6절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과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임봉이라는 건 뭐예요? 장갑은 예, 못 열도록 열었다면은 그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찐득찐득한 물건인데 붙여놓으면 딱 붙는 그런 건데 열면은 그게 왁스 같은 건데 떼놓으면 다시 붙여놓으면 이제 이렇게 껌같이 생긴 거를 붙여놓고 도장을 딱 찍었는데 그걸 만약에 열었다 하면 원상 복귀시키면 도장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자동차에도 그게 봉인이 있어요. 자동차 남바에 봉인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봉인을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게 소용 있어요, 없어요? 뭐 지진이 일어나면 그게 다 열려버리는데 봉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살아나죠, 예수님이. 언제 살아나요? 그 이튿날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이게 오늘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일요일 날 아침에 살아납니다. 지금 읽은 성경 소개는 무슨 요일이라고요? 금요일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하루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이제 일어나는 그 무덤이 열리고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경비병이 제일 잘 알죠. 뭐 지진이 나고 돌이 저절로 굴러가고 천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경비병을 어떻게 해요? 돈을 줘서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만약에 경비를 잘못 섰다고 너희들을 혼내면 우리들이 앞에서 다 책임져 줄게.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우리 조는 사이에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만약에 너희들이 걸려가지고 너희들이 왜 졸고 있었냐 하고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 줄게. 근데 그 사람들 죽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일날 내일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전부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을 왜 연합으로 할까요? 부활절 연합은? 그제 묵상을 하는 거 보니까 연합의 연합의 막대기를 꺾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연합 예배, 다른 예배는 연합으로 안 드리는데 부활절 예배만 연합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을 때 뭘 꺾었어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던 은총이 끊어졌어요. 언약이 파기됐어요. 왜요? 파기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물로 받아줬어요. 여태까지는 사람을 제물로 받아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꺾어지니까 결국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꺾어지고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성경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이지 선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소용이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 뿐이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서 형제가 되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연합 예배가 새벽 첫날에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속에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돼야 되고 또 서로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총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근데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가장 느낌이 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평안이 옵니다. 근데 불신이 오게 되면 불신은 늘 불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불신 가진 자는 영원히 불신이 불신을 낳고 불신이 불신을 낳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지 무슨 뭐 속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지면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이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큰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에 쓰는 그런 착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